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4절 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시편 129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코 멸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릴 때부터 여러 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 아말렉 등 또한 주변에서 강대한 제국을 이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편한 때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때도 있었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2절의 시인은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지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악인의 악함은 항상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한다는 표현이 악인의 힘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악함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심판을 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악인의 악함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대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모든 악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지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팔씨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든 저를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결국은 져주고 말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쳐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을 이기고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결코 지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저희들은 그 인생의 끝이 지지 않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날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결론.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마음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표현한다면 신앙인이 겪는 고난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는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이지만 그들이 느끼는 시간은 40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지붕의 풀이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 같이 그 시간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최대한 짧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7절과 8절과 같이 악인들의 종국이 쓸모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악에 지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며 신앙인답게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중심에 또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질병의 위협과
또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결코 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